6월 3일 수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의 있고 품격 있는 서신서의 기준은 맞췄지만 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하다 보면 좀 이 사도 바울의 의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냉소적인 제스처를 해도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면서 쉽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보면 이제 헬라인은 그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게 표적과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지혜의 정점이에요. 완벽한 헬라 철학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장 고린도전서 1장 앞절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17절 어제 묵상한 걸 좀 같이 연결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잖아요. 왜 분열하고 있다고요? 고상에서 잘난 게 많아서 분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난 게 없으면 분열이 안 돼요. 잘난 게 많으니까 분열이 돼요. 왜 주방이 유독 분열이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한 음식들 다 하시거든. 제가 지난 연도인가 어떤 기독교 PD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혹시 목사님, 권사님들의 전국 교회에 있는 음식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좀 이렇게 유튜브로 사회 그런 거 이제 같이 다니면서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여기 예담교회 가면 뭐 박권사가 계란말이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제 그런 기획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그걸 다니면서 전국을 할 수 있겠냐? 한 120 준대. 아, 내가 어떻게 해, 시간이. 그리고서 나보고 또 그걸 찾으래. 자기네가 찾는 게 아니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국에, 아니, 저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많은 교회 집회 가보고 수많은 부목사로 교회 섬겨봤지만, 아,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음식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거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분열한다는 거예요. 양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분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끼리도 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리냐고요? 잘나서 그래요. 잘나서. 목회가 할 만하고 목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 보세요. 다 갈라지는 건 보면 잘나서예요. 6.25 터지고 일본 지배받고 할 땐 갈라질 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고 할 땐 갈라질 틈이 어디 있어요. 돗자리 깔고 여기서 교회 장의자도 사질 못해서 흙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비닐 치고 개척할 때 갈등이 어디 있어요. 갈라지는 게 어딨냐고. 다 그냥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저희 전에 교회 기도원 개척할 때 기도원 세울 때 이야기 권사님들 듣고서는 참 웃었어요. 그렇게 기도원에 이제 짓는데 일꾼들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솥단지 걸어놓고 국그릇 걸어놓고 이제 야외에서 천막 치고 밥하는데 그렇게 싸웠대. 왜? 뭐 오늘은 뭐 찰밥을 해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라고 맨날 싸웠대.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기도원 터위에서 기도하시는데 아예 뱀한테 물렸대. 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뱀한테 물렸으니까 뭐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싸우는 거 멈추고 다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다행히 꽃뱀이어갖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왜 꼴 보기 싫은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들이 매번 갈라지느냐. 니네가 잘나서 그래. 참 잘나서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가지고 잘나고 싶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갖고 잘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야, 나 경험했어. 나 들었어. 나 봤어. 이런 걸로 좀 잘나고 싶고. 야, 나 어제 환상 봤잖아. 너 못 봤니? 나는 못 봤어, 언니. 아우, 너 좀 더 해야겠다, 야. 이런 거고. 그 헬라인들은 이건 거예요. 성경 다 읽었어? 아니, 난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아유, 성경을 그렇게 1년에 한 번도 못 읽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처럼
1년에 60도근 해야지. 아유,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뭐라고 그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한번 얘기해. 우리가 그걸 지금 대답을 못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종교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밑이에요, 위에요? 밑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련한 길을 가셨고 낮아졌으면 그 밑으로 더 미련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택을 받아 성도라 부름받고 모였는데 예수님보다는 미련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십자가가 미련한 길이라고 해요? 아니면 능력의 길이라고 해요? 미련한 길이래요. 낮아지는 길이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길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무 값 없이 자기 생명을 주신 길이요. 억울하게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다 떠하는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시간에 새벽이지만 잠깐만 사도 바울의 논리를 쫓아가 봅시다. 우리가 부처를 믿는 불교가 아니고 우리가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바신을 믿는 힌두교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사도 바울의 논제예요. 예수 믿지어야 되지 않니?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낮아지고 포기하고 미련한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하지만 미련한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내가 입을 열면 헬라의 철학을 하늘부터 땅끝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에서 성령이 나가서 어떠한 병자도 고칠 수 있지만 내가 너희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설교하고 헌금 안 보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너희들이 헌금 보낸다고 성교비 준다고 해서 파송해놓고 한 번도 보낸 적 없어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한 이유는 내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 미치기 때문에. 근데 니네들이 나보다 예수님보다 위니? 그럼 나보다 위니? 나를 통해 복음을 믿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와 모든 시스템과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게 목회의 목숨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사람은 여기서 없는 줄 믿습니다. 저한테 서운하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문화센터고 저도 이곳이 어떤 부녀회고 새마을운동회관이고 노인정이고 여기가 무슨 친목 동호회고 여기가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면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신앙의 주인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태도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도.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믿는 자의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 밑으로 두는지 위를 두는지를 생활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운전대 앞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 함은 성도들을 이끄는 목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성도들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고. 그렇지 못할 때마다 제게서 능력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보다 옳은 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와 도 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럼 왜 가야 되냐? 그럼 나 안 믿을래. 나는 믿기 싫어. 나는 내 뜻대로 나는 표적 구하고 나는 지혜 구하고 내 잘난 맛에 아볼로 파요, 개밥 파요. 나는 그러고 사는 게 좋아.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이제 던지기 시작해요. 그게 26절부터 29절이에요. 재밌죠? 쉽죠? 어렵지 않죠? 무슨 얘기를 더하고 있냐면 아주 무섭고 기분 나쁜 말을 던집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레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뭐 때문에였어요? 따라합시다. 고상함.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놓고 뭐라고 그러죠? 웃기고 앉았네. 이 얘기에 지금 웃기고 앉았네.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제 얘기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왔는데 기분만 더럽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야, 니네 그렇게 가방끈도 안 길고 능력도 없고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실제로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7절 읽읍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까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30,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자꾸 잘난 체 하지. 그럼 내가 잘난 줄 착각해.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미련한 길로 더 너를 낮추지. 그러면 내 모습, 내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지가 보여.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경험하는 거.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너희를 뽐내고 있잖아. 나 개바파야, 나 베드로파야.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으로 더 낮아져야 돼. 그럴 때 뭐를 보게 되냐면 낮아지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겸손의 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채우고 있는 쓸데없는 설탕, 쓸데없는 기름기, 쓸데없는 색소, 이런 걸 다 그릇에서 비워내야 너희를 화려하게 만들고 달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참된 한우 육회가 담긴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이 이 새벽에 제가 쉽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진짜 능력들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희귀한 게 아니라 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